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죽으니까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천국에 가고 싶은지 지옥에 가고 싶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당돌하게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천국이랑 지옥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알았다고 하고 그 사람을 먼저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환한 옷을 입고 있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책 보고 찬양하고 그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좀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 조명은 좀 어둡기는 해도 사람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하는 것이 천국보다 더 재미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기로 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아까 와서 본 것하고는 영 딴판인 겁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며 놀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뜨거운 불구덩이와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사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됐지요? 그랬더니 그 사탄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고 영주권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살아.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성경 공부 인도하실 때나 아니면 교역자들끼리 있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서 좀 살아보는 것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것과 거기서 사는 거는 참 다르다. 진짜 미국을 알고 싶으면 그곳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1년이라도 살아봐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지금 미국 땅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곳에 다니러 온 사람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 미국에 사는 사람도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을 방문하러 온 사람과 똑같은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돈을 벌고 그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처음과는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 미국이라는 땅이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사이에 정말로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가 크게 꾸지람을 받고 기분이 확 나빠진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겪은 일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 칭찬만으로도 베드로의 기분이 아주 좋아졌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교회와 천국 열쇠가 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옆을 살짝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러워하는 눈길이 마구 쏟아집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아주 우쭐해졌습니다. 그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해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는 더 이상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또한 조금 전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진심을 알면, 자기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면 자기를 더 칭찬해 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섭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칭찬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탄이라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시다. 예수님 변하셨다. 나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당신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아까는 안 그러시더니, 아까는 칭찬하시더니 지금은 이렇게 꾸지람하시고, 예수님 참 이상하시네. 예수님 변했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긍이 가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같은 사건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신 지 3년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예수님은 문득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올바른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메고 푸는 권세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만큼 성숙했으니 이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서 이 비밀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숨겼지만 베드로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서야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지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허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지 말라니요. 자신의 말에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막는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로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너무도 안타까우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베드로가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이 변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신앙생활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는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어떻게든지 꼬셔서 교회에 데려가려고 할 때는 그냥 한 번만 오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정작 예배당에 나가보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차이가 큰 거 아니냐? 이게 그분이 말씀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아멘. 쉽다고 말합니다. 가볍다고 말합니다. 오면은 편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매우 쉬워 보입니다. 누구나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과는 분명히 의미하는 바나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 하나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마치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부담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주일 오전에만 나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심지어는 새벽에도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처음에는 주일 헌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감사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또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나 헌금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한 오해를 받아도 신앙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 하에 참아야 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했을 때는 보이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그 실체를 가리고 있다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변한 것입니까? 복음이 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만큼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도 그 사실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며 메고 푸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좋아했겠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말하자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는 말은 듣기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라는 말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반박하거나 거북해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연조가 시간이 쌓임에 따라 그 수준은 당연히 높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21절 이전과 2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수준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그 고백이 참 귀하다라고 칭찬하셨지만 베드로가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며 좋아하는 수준에 그치는 성도가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에게 메고 푸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성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것만 해도 귀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24절 말씀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성실히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그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들, 예배, 헌금, 봉사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 전혀 힘들어 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를 때까지는 참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어서는 것도 금지하고 좌석에 앉아서 벨트를 매고 있도록 안내를 하지요. 특별히 날씨가 궂은 날은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한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크게 흔들림 없이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고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믿음이 깊어질 때까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와 헌금에 대한 부담도 그와 같은 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신앙이 구름 위로 올라간 비행기처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하는 일도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버거운 일을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너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 24절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시점이,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본인이, 자기 자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야 24절에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믿음과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어떻게 맨몸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나에게 더욱 유익한 길임을 깨닫고 고백만 하는 신앙을 벗어나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미담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